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아실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너무 좋았어요. 환난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찬양이 우리 교회 성가대뿐만 아니라 명성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체를 하면 아마 여의도의 광장에서 엄청난 코러스가 울려 퍼지면서 대단할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이 세기에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로 난 더 굳게 서가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성가대처럼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환난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은혜 받으시라 인사하시고 말씀해. 은혜 받으시라, 은혜 받으시라. 유럽에 가면 독일이 있고 독일 누른 베이크르 박물관에 500년 동안 전시되어 있는 알프레드 뒤르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기도하는 손, 이 손의 작품은 극히 가난 속에 살던 당시 화가 지망생인 두 사람이 의해서 나오는 작품입니다. 이 가난한 두 사람은 디러와 나이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둘이가 다 한꺼번에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나이스타인이 디러에게 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일해서 너를 먼저 공부하도록 학비를 대고, 그런 다음에 너가 훌륭한 미술가가 되면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대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해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디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세계적인 유명한 미술가가 되었어요. 공부를 다 마치고 고향에 들어와서 그의 친구 나이스타인을 찾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배당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손은 육체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미술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 디러는 훌륭한 화가가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디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소리를 뒤에서 듣고 있는 디러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 학비를 대었구나. 정말 좋은 친구를 뒀잖아요. 이런 친구를 두기가 쉽지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디러가 이 친구가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손을 즉각 스케치해서 그림을 그려서 기도하는 손이라 하는 작품이 나왔고, 이것이 독일 누른베르크 박물관에 500년이나 소장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얼굴은 경건해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평안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속에 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명령하셨고요.
또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시편 50편 15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원하면서도 때로는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릅니다. 기도를 시작했다가 형설수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사람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도 알아들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 알아듣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아서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 앞에서 흥설수설 장관이 한다라면 저 장관 못하고 있는 거야. 옆에서 말한 비서진 가서 장관 지금 대통령 앞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마 금방 경고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절대로 중언부언하거나 형설수설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정중하게 마음과 뜻을 모아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 하기를 원하면서도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해요. 그렇게 연설은 잘하고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은 잘해요. 또 말을 할 때도 다다다다다다다다 따발총 쓴 것처럼 말 잘합니다. 시장터에. 그런데도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가 쑥 들어가버려요. 여러분 사람도 인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므로 알아듣도록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구할 것을 구하면 그의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의식주만 기하는 저차원적인 기도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고차원적인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땅에 살고 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가?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잘 배우면 좋은 기도, 잘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주기도만큼 짜임새 있고 마땅하고 잘된 기도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빼고 더하고 응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기도는 네 가지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천국을 구하라 그러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도록 구속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요. 자녀들도요,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보세요. 용돈이 저절로 나옵니다. 장관 중에도 대통령을 기쁘게 하면요, 장관이 실세가 되는 거예요. 어느 직장 어느 단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지 않고 좋은 걸 바라는 사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남의 기분을 나쁘게 해놓고 좋은 걸 원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악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불의가 없어요. 죄악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거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이 천국을 향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먼저 내 뜻, 내 소원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저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이 됩니다. 이기적인 존재보다도 이타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화의 나라가 임하고 사랑의 나라가 임하고 의의 나라가 임하고 진리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 그 심령이 잘 되고 그 영혼이 튼튼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까지 같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이 세상에 하루에도 3만 5천 명씩 굶어 죽습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물론 계속 태어나고 계속 자연사로 죽는 것도 있지만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이 인류 가운데 3만 5천 명. 옛날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 넘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인가 한 분이 굶어서 죽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다른 분들 다 드리고 자기 못 먹고 죽었다. 일용할 양식 참 필요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전쟁은 먹는 전쟁이에요. 더 따먹기 전쟁, 땅 따먹기든지 국토 전쟁이죠. 그 일본과 우리나라 전쟁하고 있죠? 뭐 때문입니까? 땅 따먹기. 독도 땅이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우리 땅이지 네 땅이라 그러냐. 일본 사람들 염치도 없어요. 먹는 싸움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됩니다. 내 먹을 거 남으면 나눠줄 줄도 알아야 돼. 굶은 사람 생각할 줄도 알고 없는 사람 베풀 줄도 알아야 돼. 그래야 사랑이 오가고 이웃이 있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에이, 돈도 지질이 없고 저 가난한 사람 뭐하냐, 이렇게 멸시천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내게 보내주신 천사로 생각하고 나누어주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고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알 하나도 갈라먹는단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 일용할 상시 안에는 가정에 있는 학생들 향한 학비도 있고 옷값도 있고 모든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실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격전 암에 걸린 사람이라도 다 할 수 있어요. 병상에서도 나는 믿는다 안 믿는다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학박사나 구원받지 누가 구원받겠어요? 돈이 많아야 구원받는다는 부자나 구원받지 누가 구원받겠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맨날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하고 가난해지면 되겠어요? 그런 게 다 기운줄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값을 치료했는데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쉽고 간단한 건 없어요.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 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꼭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영원히 지옥 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나에게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런 것을 놓고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원수를 지고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때론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안 주면서 얘 안 주냐고 늘 대접받기만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번 대접받고도 한 번도 대접 안 사요. 그 대접하면 조금만 덜 대접된 것 같다 막 불평을 해요. 그런 분들 내가 만났어요. 왜 얌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5번 대접하면 나는 한 번 정도 대접할 수 있어야 해. 크게는 안 하더라도 고구마 하나라도 나누어 준다고 하면 저분이 없어서라도 그 마음만큼 차가고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를 그렇게 많이 주는데 나는 한번 딱 걸렸다라면 박살을 내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삐지면 끝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럴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그러면 안 됩니다.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용서를 늘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학이라고 하는 의학이 있습니다. 인격을 치료하는 거죠. 요즘에 의학이 참 발달됐어요. 이제 세분화된 거예요. 폴 플린이라고 하는 분이 인격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창시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 책에 있어요. 그 글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성빈혈로 고생하는 한 직장 여성을 반년 이상 치료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병가를 내고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도록 권면했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효험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 가서 잠깐 일주일 후에 다시 왔는데 아주 강강한 모습으로 와 있어서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의사로서 궁금한 거예요. 의사가 검사를 해보니까 악성빈혈, 이것 때문에 어지럽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이것 때문에 일어나 있기도 힘들었는데 이 증세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란 의사가 물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성이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도록 미워했던 한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지고 혈색이 돌고 희망이 생기고 삶의 용기가 됐으니 행복해지니까 이 악성빈혈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결론입니다. 이 여인에게 만성적 악성빈혈이 발병한 원인은 오랫동안 미움과 분노로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악성빈혈을 신체까지도 잘못되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워하면요, 피가 맑아진 것이 아니라 둔탁해집니다. 그래서 폴 트리니가 용서가 바로 이 악성빈혈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다. 그렇게 하고 발표를 했어요. 문학 비평가인 마셸 맥두안도 이와 비슷한 이론을 펴냈어요. 그분이 쓴 책은 의학과 성서라고 하는 책인데 그분이 그곳에서 말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으면 각종 질병이 생기고 기꺼이 용서할 때 이런 질병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료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질병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얼마나 소통이 많은 가운데 좋지 못한 갈등과 분노와 미움 때문에 현대인들의 질병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계속 미워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악행으로 자기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찌르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피가 둔탁해지고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내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마음이 부담되기도 하고 간이 눌리기도 하고 심장이 불규칙이 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 상처 속에 질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용서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용서할 줄 알고 또 자신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늘 자학하고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도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하노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그 이웃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형제가 됐든 직장인이 됐든 누구나 됐든 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할 때 내가 치료가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태복음 18장 25절의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너희는 남의 죄를 용서 아니면서 나한테 큰 죄를 용서받기 원하냐?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인간관계에 지은 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은 죄가 사실 1000억 대하고 100만 원 밖에 안 돼. 100만 원도 용서 못하면서 1000억을 용서받겠다는 것은 얌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가 나한테 용서를 빌든 안 빌든 간에 마음에는 깨끗하게 용서할 때 내 자신을 막고 평안하고 그리고 그 잘못한 사람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강해지고 용서의 사람 되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확실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진리예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분노하고 미워할 수 있으나 그것이 내 발목을 잡거나 내 자신을 치명적으로 질병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 정리하고 깨끗이 하고 잘라버리는 거, 악을 잘라버리는 거, 이것이 지혜 있는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요. 올무가 많아요. 역경이 많습니다. 악이 많아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 나를 시험하는 것들이 많아요. 나를 넘어뜨리기로 하는 것이 많아요. 내 가정을 해치려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뇌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가 욕할 줄을 모르니까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난처하게 생각하겠어요. 이때 기도 제목이 생각났어요.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기도를 적겠구나. 그래서 그 기도 하늘로부터는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누가 나한테 좋지 못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다 가서 막아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름답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했어요. 이런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후렴구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하셔서 찬양 속에 인생을 승리하며 사는 기도의 사람들로 굳게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